오늘 여러분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긴밀하게 늘 봐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즐겁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삶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어려워지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누가 있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큰 의미가 없는 사람, 나와 별로 큰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삶의 즐거움을 가르친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친다. 마지막,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스쳐가는 사람은 나에게 자립심을 가르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해줍니다. 삶이란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 속에서 인생의 맛을 배우죠.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인생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성을 알려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무관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깨닫냐면 인생이란 홀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이란 외로운 것이구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자립심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만남 속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더 커져가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더 큰 그릇 되어가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그를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누구였냐면 정말 가장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분명히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입니다. 보통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감정과 같은 판단을 보통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미워하면 아들도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아들도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는데 그 아들 요나단은 지극히 그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었길래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우정과 사랑이 여러분 가능했던 것일까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은 사실 깊은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큰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나단 누굽니까? 왕자죠. 왕자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일개 목동이죠.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만나면 뭐부터 따집니까? 나이부터 따지죠. 민증 까라고 그러죠. 그렇죠? 요나단이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훨씬 나이가 적어요. 또 요나단은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기대를 받고 자랐고, 다윗은 그의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무시와 냉대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이런 큰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삼고 평생 동안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이에 반해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사울은 항상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배경만을 봐요. 그 사람의 배경.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의 배경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더 크게 보이고 오늘 다윗이 이런 큰 대우를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인간관계가 깨질 경우가 있죠. 그렇죠? 사람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관계가 깨지냐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더 중요하게 보면 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관계를, 그 배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관계는 깨져버리죠.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도 그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면 완전 그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거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바, 내 욕심에 반하여 행동하면 결국 버려버리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질투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왜요? 질투라는 건 뭡니까? 미움을 불러오거든요. 미움을 불러오기 때문에 결국 그 질투심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자기의 그 분노의 감정을 아무렇게나 폭발시키면 그 관계는 결국 깨지게 됩니다. 결국 깨져요. 왜? 신뢰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믿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이 네 가지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달랐죠. 그는 배경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무엇보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이 아니라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사람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사람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받으신 대로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그냥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있는 그대로 받으라. 여러분, 오늘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왜 깨어짐을 경험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그들을 재단해서 거절하기 때문이죠.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아버지 이새로부터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마지막 아들 다윗만큼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냉대를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어떻을까요? 다윗을 함부로 대하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보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다윗을 받아주죠. 다윗이 힘을 얻고 그 관계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은 요나단이 여러분 있는 그대로 다윗을 받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잣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부서지게 되죠.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공동체도, 가족까지도 심지어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다윗의 배경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질투하기 시작하죠. 아주 그 질투가 어디까지 번져갑니까? 미움과 증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폭발적으로 쏟아내죠. 여러분, 물어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쭉 추적해 보면 사울이 다윗을 몇 번이라고 죽이려고 했냐면 6번을 죽이려고 해요. 6번을, 3번을 창을 던지죠. 다윗이 그걸 다 피합니다. 한 번은 자기 딸 미가와 결혼을 빌미로 블레셋 군인들의 표피를 배워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전투의 일선에 보내서 죽이려고 하죠. 실패합니다.
또 한 번은 암살단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불같은 질투심과 증오감에 빠지고 그것을 폭발적으로 쏘아내죠. 그 모든 것에 눈이 멀어서 오늘 다윗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의 위협 속에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견고하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가장 핵심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경외하는 믿음과 함께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진이 멀리 있어서 그 얼굴을 잘 볼 수 없지만 안경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일까요, 요나단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품에 안겨서 흐느끼 울고 있죠, 그렇죠? 예. 요나단과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우정은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진 인물이죠.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고 요나단은 왕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광기에 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그 옆에서 다윗을 돕습니다. 왜 그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그의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각각의 마음이 하나가 어떻게 되었길래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기를 해보면요, 보통 튜닝을 할 때 라음으로 튜닝을 합니다. 악기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라음으로, A음으로 튜닝하면요, 놀랍게도 여기서 라음을 딱 치면 저쪽에서 그 악기를 건드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 악기에서 똑같은 라음이 진동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같은 라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라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같은 라선이 저쪽에서 막 울립니다. 공명하죠. 저는 그 현상이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한마음 된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들판에서도 냄새나는 짐승을 칠 때도 그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죠. 그 들판에서 여호와를 노래하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그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선포합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4장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죠. 병거 3만 명과 마병 6천 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믹마스의 전투를 벌일 때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빠지죠. 어떤 사람들은 굴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풀에 숨어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두려워서요. 7절에 보니까 그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여러분, 사울은 월권에서 스스로 제사를 집전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떨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는 무기 든 자와 함께 그 적군 한복판으로 향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누구 말과 비슷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도 그 속에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을 보았고 요나단도 다윗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선포함으로 내가 너를 무찌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다윗의 믿음과 용기를 그 요나단이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울린 거죠. 그 마음이 공명된 거죠. 그래서 격차가 있었고 배경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둘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단 여러분, 다윗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라고 그 마음 가운데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생각이죠. 여러분, 그래서는요, 그는 모든 걸 다 줍니다.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위,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겉옷은 여러분 보통 겉옷이 아니죠. 왕자의 겉옷입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그 권위의 상징 옷을 다 벗어줍니다. 심지어 갑옷도 주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칼과 활과 띠까지, 왕자의 띠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다 내어줍니다. 이것이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는 미움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앞장서서 그를 보호하죠. 너는 어떻게 내 편이 아닐 수 있냐라고 아버지가 통탄하죠. 당연히 그 아버지 사울과의 관계가 끼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버지까지 배반하면서, 아버지까지 아프게 하면서 그 다윗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이 다윗의 곁에 이 친구가 없었다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없었다면 다윗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사울 왕의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너무나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 여러분 왜 자살한 줄 아세요? 한 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한 명.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내 주위에서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한 명이 없으면 사람은 인생의 끈을 놔버립니다. 그 한 명이 없으면요. 아마도 다윗에게서 이 요나단은 그 한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거친 삶 속에서 그 한 명의 힘으로 계속해서 그 고통의 자리를 버티며 나아갔던 것이죠. 아마 그 옆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철저하게 사울에게 복수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갈고 때가 되면 내가 처참하게 저 왕을 죽이리라. 복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다 있거든요. 복수의 마음, 내가 당한 것을 몇 배 이상으로 갚고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 다윗 곁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피해 복수를 결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큰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너무나 신비한 그 사랑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악행에도,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까? 사울의 악행에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나눕니까? 다윗이 경험한 이 고통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억울함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나 혼자 너무나 역부족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운 적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되어서 너무나 깊은 외로움 속에 오늘도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많은 친구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수록 친구는 다 걸러진다고. 결국 내 주위의 진짜 친구는 한 명, 두 명. 저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내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명, 두 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우리에게 친구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땅의 친구가 아니라 하늘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종이 누굽니까? 종은 그저 복종하는 대상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종은 그저 소유물이죠. 십계 무조건 해야 하고요. 죄를 범했을 때 사함받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종이 죄를 지으면 그 경중에 상관없이 주인의 손에 심지어 처형당해야 하는 자가 종입니다. 절대로 주인과 종은요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친구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주십니다.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15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나단이 자기의 전부를 다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그 다윗의 삶이 지탱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지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말에 귀를 귀 기울이시고 경청할 준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시면 달려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성장을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하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에게 소중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이 시대 친구가 없습니다. 이 시대 친구가 없어요. 오늘 요나단처럼 예수님처럼 있는 그대로 그 사람 받아주는 것, 어렵다면 그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 여러분, 격려받지 못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격려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격려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격려받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죽고요, 격려받지 못해서 우리 이웃이 죽고요, 격려받지 못해서 내 가족이 죽습니다. 그런 고통가 없는 사람들에게 격려해 주는 것,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네가 이길 수 있다고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가 실망하고 낙담할 때 그의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친구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다. 왜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